모세가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싸우는데 말리다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선의로 한 일인데 다시는 모세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가 평생 싸운 것이 있어요. 지켜오려고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모세는 딱 하나로, 곧 살인자, 이거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큰 마음의 고통을 받았겠죠. 진짜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지옥이라는 건 밖에 있지 않아요. 지옥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도망가는 거.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사랑했던 애굽이 이젠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문화, 편리함, 호화로움이 있었던 곳이 이제는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애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디로든 잊어질 수 있는 곳, 애굽을 빨리 잊혀버릴 수 있는 곳, 그게 광야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자, 벗어나지 않는 그날의 충격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가운데 모세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큰 질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난 누구지? 난 뭐였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완전히 극단의 삶이잖아요, 지금요. 그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도 크고, 그러나 제일 혼란스러운 게 정체성에 관한 것일 거예요. 나는 지금 뭐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미디안 부족 속에서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때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자, 모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지랖이 넓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단 더 정확하게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통제해야 만족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싸움에 거기서 끼어들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생애가 또 한 번 크게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인생은 몇 차례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온 거예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면 아주 힘들었지만 뭔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모세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 간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질문이 좋아야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스스로 질문했던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내추럴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안 돼? 난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라는 것으로 인생 다 결정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인터뷰할 때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일도 제대로 할 줄 알고 결국은 다른 데서 해결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말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이 불꽃은 곧 빛이에요. 빛이 와야,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내가 어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모세도 멍 때리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와, 이건 뭐지? 저도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 이런 엄청난 신비 체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체험이지만 흔할 수 있지만 내 내면 속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빈틈없이 내 내면을 꽉 채우는. 근데 경험했어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내가 연연하는 것도 다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막 공격이 오는 상황인데 누워있는 상황에 갑자기 온 몸이 꽉 차게, 전구가 빛이 꽉 들어있는 것처럼 확 밝아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빛으로 꽉 채웠을 때, 할렐루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과 나예요. 그게 우주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모세도 딱 그 두 질문밖에 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게 우주입니다. 딱 그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 전부지. 가족도 이웃도 사실 제3자예요. 그 나만의 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릴레이션십 속에서 내 인생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야, 이런 평화라면 천국은 그게 지속되는 곳일 텐데 얼마나 좋을까. 야, 천국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천국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아닐까? 왜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시는 걸까? 왜 나를 죄짓게 만들진 않지만 내가 죄짓고 있을 때 그걸 허락을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저는 모세의 일생을 통해 특별히 이 3장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떨기나무 체험을 통해서. 그때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야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넘어서게 돼요. 모든 그 힘든 상황이 딱 극복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신비 체험이 있어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빛을 내면 속에서 완벽하게 채워주신 그 경험이 말로 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기쁨.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체험을 위해서라면, 아니 그 체험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팔 수 있겠다. 내 재산도 팔고 시간도 팔고 내 몸뚱이도, 내 영혼도 드릴 수 있겠다. 다 드릴 수 있겠다. 내 목숨도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완벽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그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그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저는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 살인한 날 인생이 전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는구나. 야, 저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면 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으면 안 되겠다. 모세는 그간의 고통에 다 소멸돼요. 다 소멸돼. 과거가 다 소멸돼. 혼란함, 정체성의 혼란함이 다 소멸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왜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문제와 죄라는 문제를, 죄가 허락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세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세요? 야,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가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우상 속에 있기 때문에, 혹은 세상 속에 취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큰 행복과 심지어 하늘의 상급, 모세에게 주실 하나님 상급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있어서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은혜가 오신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은혜가 쫓아서 미디안까지 모세에게 온 겁니다. 모세에게. 이게 바로 모세의 고통이 다 끊어지는 순간,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기 성경에 11절에 내가 누구 간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과거가 다 치료돼 버려. 모든 자신감 떨어졌던 것이 그냥 차오르기 시작해. 자신감이. 그 한마디에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헛된 것을 쫓다가 애굽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무기력한 노인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굉장히 지금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했던 그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싹 걷어지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기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은 이 정체성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의 창립 주일 22주년입니다.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창립 22주년 주일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작은 간증을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만났던 형제님인데요. 이분이 대기업에 아주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사장님도 어떤 회사에 일이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꼭 불러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내고, 무슨 중요한 결정은 항상 그 몇 명 되는 그룹 안에, 인너서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표를 냈어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좋은 명문대 나왔어,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큰 회사에 이렇게 인정받는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 떡 사표를 내고 나온 겁니다. 자, 그분이 뭔가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봤더니 교회 근처도 아니고 한참 멀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 사업장을 들어가 봤는데 지하 내려가가지고 이발소를 차렸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신방 예배 드리고 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홀이 넓더라고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특이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1인 이발소처럼 그 안에 또 있어요. 몇 개가 의자가. 그랬더니 어려운 분들, 개인 사업, 가게 얻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신선했어요.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목사님, 제가 이발소를 차린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설교 때 선교할 때 미용이 굉장히 좋다. 미용 기술 있으면 선교 가서 엄청 쓰임 받는다. 그 얘기를 듣고 평생 해보지도 않은 이발소 하는 학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수개월 동안 연말을 한 후에 그리고 또 이발소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머리 감겨주고 커트해주고 거기 가가지고 또 수개월 동안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신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발소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만 다니니까 맨날 그 사람들만 만나는데 이발소를 하면 계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울컥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형제와 그 부인이죠, 40대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면했어요. 집사님 성공한 거라고. 하고 싶은 길을 이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고 간다는 건 이미 이거 돈을 벌고 얼마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왔어요. 차에서 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꼭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끌죠? 사명으로 이끌어요. 반드시 사명으로. 성령의 임재가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가족을 위해서, 뭐 편리를 위해서 그때 무슨 하나님의 보너스 받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신약에 있는 말씀,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다 결국 사명으로 딱 가는 게 그게 FM이거든요. 저는 오늘 창립 22주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일어난 체험이 꼭 뭐 떨기나무의 신비 체험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생을 밝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온몸을 밝히는 그런 빛의 체험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고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 어른이 될 무렵쯤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시면 가끔씩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되게 교육을 거의 못 받으셨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요. 아버지께서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대신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 정말 근면성실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셨고 그리고 되게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게 사셔서 부모님께 제가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부모님께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고 또 부모님께서 약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되게 좀 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공부를 계속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서울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을 해봤는데 처음 대학교를 갔을 때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2평 내는 고시원 방에 이렇게 앉아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랴, 또 저희 부모님께서 야, 너는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갔으니 고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그런 책들을 쭉 사가지고 방에 쌓아놓고 보려고 하니까 책이 너무 두껍고 잘 이해는 안 되고 어렵고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쉽지 않아서 이게 그래, 일단은 지금 당장 내 삶을 누가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일단 좀 쉬자, 놀자 그러면서 현실로부터 좀 도망을 가고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학교를 가지 않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옆에 함정균 집사님 계시지만 사실 학교 다닐 때 거의 얼굴을 뵙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아서 얼굴을 뵐 수가 없었었는데요. 하루 종일 고등학교 때까지 나름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런 마음들이 많이,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2평 내는 고시원 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인터넷 강의를 들으러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강의실로는 안 들어가고 계속 이제 다른 데로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다 보면 또 놀다가 게임하다가 지치면 음란물을 봤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지쳐서 자고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짧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생활을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4년 동안 학교를 가려는 노력은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매 학기 등록을 하면 가서 열심히 해봐야지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되게 안 되고 그 올 F를 내 학기를 받았고요. 올 F를 내 학기를 받고 내 학기를 휴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동기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교에 왔던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까지 저는 1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채 그 2평 내는 고시원 방에서 이제 매일같이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하고 자려고 누우면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밖에 못 사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면식이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다 제 마음속에 저에 대해서 끝없이 이렇게 비난하고 잠수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4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서울에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의 그 기대와 부모님의 그 어떤 또 저희 부모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올 F를 받은 성적표를 이렇게 적당히 A와 B를 섞어서 받은 성적표로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부모님께 보내드리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문서 위조죄인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끊임없는 사단의 잠소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단의 잠소를 듣기 싫어서 그것을 회피하고자 게임과 영화, 인터넷, 음란물에 빠져 살았고 사람이 싫었던 원인을 따져보니 열등감이었더라고요. 그 열등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 짜증남으로 교만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4년 동안 골방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 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이번 학기에는 다시 시작해봐야지 그렇게 했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정도가 끝나갈 무렵에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죽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몇 년 동안 나가지 않았던 교회를 다시 나가봐야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정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왔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때까지 안 오셨어요? 나한테 좀 찾아오시지. 나도 되게 보고 싶었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끝없는 사단의 잠소와 정죄가 이렇게 들리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고 그게 되게 좋았는데 다시 이제 교회를 나와서 고시원 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을 앉으면 책은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책은 어렵고 또 보다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면 다시 게임을 하고 다시 음란물을 보고 그럼 또 나는 왜 이러지?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은혜를 드릴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이건 뭐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는 게 엄청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죄를 짓는 건 짓더라도 다시 가자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게임하고 음란물을 보고 이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더 미칠 것 같은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분명히 근데 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웅아 어느 날 수술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조금씩 싫어지더라고요. 싫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죄 짓고 난 뒤에 다시 회개하러 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점점 멀리 하다가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다가 쟤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냥 제 방에 하루 종일 이렇게 CCM을 틀어놨어요. CCM을 틀어놓고 음란물을 같이 보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끄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쨌든 내 방 안에 계속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좀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방에 늘 찬양이 이렇게 그게 살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걸로부터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군대를 다녀온 뒤에 병무청에서 군 생활을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제는 26살에 1학년 1학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청년들 중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늦었던 분은 없을 것 같은데 26살에 1학년 1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열심히 학교를 다녀볼 테니까 제발 학교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한 학기를 다녔는데 성적이 2.0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3이면
올 C 정도 되거든요. 뭐 이렇게 B 마이너 C, 뭐 D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섞여서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가지고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아, 이제 내가 그것도 26살에 나보다 6살 밑에 어린 동생들하고 1학년 1학기를 했는데 이렇게 성적이, 그것도 내가 놀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했는데도 이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해서 아, 이제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실력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아든 그 방학 때 계속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학교를 계속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현웅아,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내가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 돼 가는 줄 알고 있으셨거든요.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라고 하시는데 아, 하나님, 그 말고 난 그거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나 이렇게 학교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게, 다른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나 뭐라도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용기를 내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지금이 아니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한참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받다가 교회당을 나가서 서울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주일날 저녁에 이제 찾아뵀더니 부모님께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아들이 와서 어쩐 일이냐.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갔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한 이틀을 그냥 이렇게 보내다가 마지막 도저히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근데 내려온 거는 있고 또 이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또 계속 그 말밖에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밤에 한 15페이지 정도 됐던 손편지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망가진 삶을 살았고 아직까지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까지 26살이 됐지만 이수한 학점이라고는 15학점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C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아직 졸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한참 멀었고 그동안 부모님한테 이렇게 위조된 성적표를 보낸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뭐 그 외에도 이제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와 뭐 온갖 것들을 이렇게 막 부모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편지를 써서 차마 못 전해드리고 우체통에 넣고 왔어요. 우체통에 넣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편지가 가는데 걸리는 한 이틀간의 시간이 정말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기다리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 성경에 보면 에서가 그래도 야곱을 되게 이렇게 확 안아주고 그렇게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되게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드렸는데 이틀이 지나서 이제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너 어디냐? 그래서 방에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러시더니 어머니랑 같이 두 분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게 해피엔딩인데 아버지께서 정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창조적인 욕설과 이렇게 온갖 정말 저주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로 막 저한테 제가 한 7시간을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서 어머니는 옆에서 중간중간에 걷으시면서 막 울고 계시고 아버지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날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죄송하죠. 정말 부모님한테 죄송하죠. 죄송한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잘했어.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7시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는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간 전화를 드렸는데 거의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 뒤로는 사실 한참 동안 부모님하고 연락이 안 됐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다음 학기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도 학교 다시 한번 다녀보자 해서 이제 그 방학 때 그 일이 있고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놀랍게 이때까지 그렇게 보려고 했던 책이, 읽어지지 않던 책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4.02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액장학금이 나왔는데, 제가 학교 가서 4년 동안 올 F만 받고 정말 열심히 해서 C 받은 게 전부였는데 성적이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책을 보지 못했던 거,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끝없는 그 사단의 참소와 정죄와 또는 하나님 죄로 인한, 또 부모님께 했던 거짓말로 인한 조급함이나 그런 불안함이 내 마음에 늘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에도 제대로 집중해서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이 과업이나 단계를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였구나. 그게 내 인생 지난 7년 동안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지난 방학 때 그렇게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가장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진단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로스쿨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해서 사실 정말 많은 그 수업 시간들, 시험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저희 학교가 50명이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제가 26등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상하게 시험을 치면 제가 시험 본 것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검사로 인관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 그 과정 하나하나도 정말 많은 이야기와 에피소드와 간증들이 있지만 다음에는 내년 밤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쩌다가 검사가 되었다가 또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또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 것들보다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그냥 제가 정말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깨져 있는데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아서 내가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붓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려주십시오. 아무리 망쳐진 그림이라도 하나님이 덧칠을 해주시면, 뛰어난 화가가 덧칠을 하면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다시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때 한참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뭐가 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늘 함께 해주신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던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